네, 행복한 또 우리 3일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진짜. 오늘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 얇게 입고 나왔다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따뜻한 걸로 이제 갈아입고 그랬었는데,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겨울이 왔다는 얘기는 정말 한 해가 금방 지나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저희 전도회가 또 가까워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40일 특별 기도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영상을 또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뭐 다른 교회에서도 뭐 영상으로 뭐 기도줄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보고 해봤지만 우리 김포교회만큼 조회수가 잘 나온 적이 없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일 이어지는 이 기도회까지 저희 같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균 한 50명에서 60명 이렇게 인원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이면 취향들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제가 놓은 화면 중에서 혹시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빨간색? 아니면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아무도 안 계실 줄 몰랐는데요. 또 이 색깔도 어떤 분들은 뭐 흰색, 어떤 분들은 뭐 검은색, 어떤 분들은 뭐 파란색, 어떤 분들은 무지개색,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혹시 맑은 날씨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흐린 날씨를 좋아하십니까? 네, 대부분 맑은 날씨이실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맑은 날씨보다는 조금 흐린 날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또 음식도 또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 다릅니다. 제가 저 밑에 놓은 저 과일 뭐죠?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두리안을 정말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 향기를 제가 그 향기를 못 이겨내겠어요. 제가 한 번 먹어보고 그랬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먹어봤다고 더 먹어보라고 제가 5번까지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 갔을 때 가끔 두리안을 이렇게 까면 저랑 저희 아버지만 그 창가에 가서 창문 열고 고개 내밀고 그러고 있고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식사를 하고 끝나고 냄새 다 빠진 다음에 저랑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잘 적응이 안 돼요. 근데 뭐 냄새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 제가 요 기저귀 사진을 놨지만 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어릴 때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러면은 기저귀를 차면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볼일을 볼 거 아닙니까? 이제 똥도 싸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저귀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아이들은 향기만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애들도 다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있고 먹을 거 다 먹고 소화시킬 거 다 소화시키고 내보낼 거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큰일을 본 걸 이제 기저귀에서 딱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뭐랄까 좀 비위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위가 좀 강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제가 잘 못 먹습니다. 하물며 이런 것들도 제가 잘 못 만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 기저귀는 괜찮아요. 네, 제가 똥을 싫어하지만 변을 싫어하지만 그 똥기저귀를 제가 싫어하지만 저희 아이들 거는 괜찮아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어떻게도 합니까? 아이들이 변을 보면 그 변 보고 그걸 확인을 하면서 상태가 어떤지도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 건 괜찮아요. 왜일까요? 애정도가 다르니까. 저는 두리안에게 요만큼의 애정도 없거든요. 저 두리안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저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다르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게 되는 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종교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또 각자 종교마다 나름 다양한 복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60억 인구라 그랬죠. 요즘에는 81억 인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구 수만큼 종교를 대하는 태도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에겐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요. 또 누군가에겐 이설이 복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오늘은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제쳐두고요. 기독교만 딱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갖는 그 관점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호불호가 가득한 정말 다양한 이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 좋을까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맡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내가 맡은이라는 할 때 이 맡은은 향기를 맡은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맡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고린도서 2장 15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다뤄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개척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겠죠.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인종, 다양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를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사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 내용의 꿈을 좀 꾸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당장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회를 할 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큰 보람이 뭐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받아들여. 막 스펀지 마냥 빨아들여요. 그리고 막 우리가 같이 믿고 침례받는 것도 넙죽넙죽 다 막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를 시작하는데 가는 데마다 막 결실이 엄청 맺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전도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요. 베레아에서 전도하고요. 아덴에서 전도하고요. 물론 이제 아테네거든요. 아덴에서는 조금 살짝 이제 삐끗하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건. 그 다음 지역으로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이곳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이 전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항상 매주 만날 구도자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에는 나의 백성이 많으니까 거기서 더 있어라, 거기서 더 함께 유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엄청 잘 되는데 그 고린도 주변의 환경이 조금 문제예요. 전도는 잘 되는데 환경이 문제입니다.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항구 도시고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라서 수많은 문명들이 오가고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그 범죄와 미신들과 또 여러분 뱃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주변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게 이게 맞나? 이게 잘한 건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악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렀으니 바울이 그 교회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애정이 있죠. 얼마나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결국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에 대한 반응은 딱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싫어서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죠. 그 지역 자체가 정말 막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좋거나 싫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생명이래요. 너무 좋대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사망의 냄새래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때로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말로 하면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죠.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뭐 거절이 아니라 싫어하고 막 질색팔색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고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전반적 신뢰도라는 통계거든요.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매우 신뢰한다 2.7%, 약간 신뢰한다 18.3%. 이 약간 신뢰하는 것도 긍정적인 걸로 쳤을 때 나머지 7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현실이 어때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냄새나고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속 터질 노릇이에요.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신뢰도가 제일 떨어진 게 개신교래요. 종교 중에 최하위랍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러한 상황, 그 고린도의 그 상황, 내가 이곳에 교회를 얻은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 어려움에 놓여있던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담하고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살아갈 자세를 알려주고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고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가진 향기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의 그 반응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뭐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겁니까? 전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이 애초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다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바울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냥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바울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설득은 하겠죠. 알려주겠죠. 전달하겠죠. 가르치겠죠. 권면하겠죠. 그러나 결국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요. 나는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한 가지 명확하게 그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요나가 불평했던 게 뭐예요? 나는 멸망할 거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니까 그걸 불만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에서 바울은 뭘 알았어요? 여호와를 아는데 그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알았어요? 이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반응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모두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가진 진짜 그 기쁨과 생명력과 사랑과 은혜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때로는 뭐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지친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신앙을 유지해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어떤 뭐 횟집이나 뭐 이렇게 바닷가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물고기를 팔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가끔 뭐라고 적힌 게 있습니까? 시가라고 적힌 게 있어요. 시가. 시가가 뭐예요? 시가.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에 따라 다른 겁니까? 그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0,000원짜리였던 게 내일 2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이런 시가처럼 오늘 내일 막 어제 오늘 막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전하기가 어렵겠어요. 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걸 전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진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았고요. 십자가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해 나가면서 관점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분이 정말 한 분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셨어요. 정말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사님 따라서 그 교회도 몇 번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지금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사소한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 구도자가 마음이 상해서 쉽게 말해 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집사님도 안 만나고 목사님도 안 만나고 교회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다 안 만나줘요. 네. 그런데 이 집사님께 그런 구도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날 따라 그 기간 따라 그런 일들이 계속 유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구도자들이랑 다 관계가 약간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낙담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전도를 그냥 안 하고 말지. 교회 헌신하고 전도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래서 막 너무 답답한 마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변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늘 곁에 계실 거고 진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셨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니까 사람 보고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솔직히 제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뭐 들여다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좀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하느라고 내 생각이 변할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원래 가진 그 복음의 생명력과 사랑은 동일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내가 붙잡고 일어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고 언제든 내가 바라볼 하나님께서 늘 같은 자리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 너무 중요하죠. 전도회 누구 데려온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전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혹 위로받아야 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의 영혼아,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의 영혼아,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기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않고 순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즉, 내가 받은 그 기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질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이 사랑과 칭찬과 질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고지고대로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질책이든 사랑이든 다 상관없어요. 질책이면 질책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사랑이면 사랑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서투르다 그러죠.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 그러죠. 그래서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여보 사랑해 뭐 이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이제 오늘 저녁에 뭐 상한 걸 먹었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에게 뭘 잘못 말씀하시는데 왜 이러시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왜 이러나?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곧이곧대로 내 삶에 적용해갔다라는 태도가 그런 순전함으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상관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주제로 부흥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이 정말 좋다고 알려진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틀 동안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첫째 날은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랬더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교인들이 들으면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혼나는 것 같고 자꾸 불편하게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 목사님이 막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막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성도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멘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감동받고. 한창 설교가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멈추고 성도들은 의아해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거부하면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이토록 열광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반쪽짜리 은혜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렇구나. 복음 자체가 반쪽짜리가 아니라 내가 반쪽짜리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그 메시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때로는 질책받는 것, 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내가 언제 했었지? 내가 언제만 그런 기도를 하고 언제부터 이런 기도가 사라졌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린 적이 내가 언제지? 너무 뭐랄까요? 좀 복음을 무시하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씀, 내가 보기에 좋은 말씀이든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말씀이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그 사람들처럼 어떤 것은 냄새가 난다 그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복음의 그런 반응을 내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망의 냄새 같다며 죽음의 냄새 같다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내가 혹 타협하고 때로는 합리화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반토막 내서 나 믿고 싶은 부분만 나 편한 부분에서만 아멘하며 살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전함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순전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향기 고지 곧대로 향기를 맡고 그 향기 고지 곧대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예수님을 마땅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